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제를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제를 함께 기쁘게 누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기뻐하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제를 기쁘게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이나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쁨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 축제하면 포도주가 생각나셨는데, 저는 축제 잔치하면 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생생강이 내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맛있게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는 역사하여 이 맛없는 세상에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지고 고생과 슬픔과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할 때마다 우리의 무정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인약함 때문에 때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때문에 마음이 움츠리고 생각이 움츠려들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알아야 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 함께 예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 정다영 자매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우리 찬양팀 리더였는데 그때 그 기분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방방 뛰는 스타일. 예배를 열 때는 좀 띄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배 열 때는 막 떠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은총에게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목사님은 설교는 해도 앞에서 출동은 죽으라도 모를까, 아마 죽으라 해도 모를 거야. 근데 정말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 고맙게 생각하고 은총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총이 엄마가 생각이 나네. 은총이 엄마가 저런 재능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게 되는데 너희가 내가 가고 나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지금 우리 사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한국만큼, 대한민국만큼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기 좋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이 예수 믿기 좋습니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남의 종교에 위협을 주면 안 된다고 심지어 사무실에다가 성경을 꽂아놓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죠.
심지어 그 동성연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혼 케이크를 안 판다고 해서 벌금을 맞고 심지어 더 큰 어려움을 가게를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우리 사회도 급속히 그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쫄지 말라 그럽니다. 움츠려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돕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 그 도울 자가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지난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제자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마치 이단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몰리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밝히 드러낼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첫 번째 보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이,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어디 오십니까? 교회에 오시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책망을 받는다. 어떤 책망을 받느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누가 죄인으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는 반역죄로, 로마의 가이사르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언도를 해서 사형을 내립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사회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기소가 되냐 안 되냐 많이 신경을 써줘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딱 죄로
정죄가 딱 돼버리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았어요. 죄인이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 당시에 완벽한 게 드라마를 꾸민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꾸몄습니까?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 왜냐하면 이게 뭐 안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가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붙잡아 준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죄인이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 또는 그 로마 정권의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 독사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이 사람은 죄인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완벽하게 짜 맞추기를 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게 된다.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죄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죽이셨다. 그것이 교회의 선포거든요. 그걸 성령님께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그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것이고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협한 사람들로 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 다양성에 편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볼 때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뭔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고 생각이 좀 좁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좋잖아.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아니 뭐 성도 굳이 남성 여성 꼭 그렇게 결혼해야 돼? 좀 너 그렇게 받아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는 시대 속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로 말하고 이거 없으면 지옥 간다, 이것 없으면 멸망받는다 이래 말하면 와, 야들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들은 무슨 철학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은 진리,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속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그 교회 가면 축구도 잘하고 그 교회 가면 재밌고 그 교회 사람 따뜻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속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혜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가 세상을 책망하는데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예수님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정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속죄제물이라고 아무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로 갔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건 뭐냐면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그의 머리를 대시 원수 앞에서 그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죄 없다는 거예요. 죄로 정죄한 자들에 대하여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저는 외국처럼 교회 공동체의 약화가 어딨냐? 아, 교인들이 숫자가 적고,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고, 교인들이 예를 들면 지성적인 사람이 없고, 교회에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나 권세가 없어서 그래 약화되니 아닙니다. 교회의 약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의 약화입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오늘 우리 다행자매에게 잔치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사실 그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좀 우울한 거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얼굴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근심을 빛을 드시고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늘 눈물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어떻게 되냐면요, 늘 만나면 생기가 들고 생생을 하다가 언제 기도할 때만 슬퍼하십시오. 아멘. 네, 정말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만약에 내 안에 세상의 죄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광채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풋살장이 있어, 우리 교회 뭘 해, 우리 교회 무슨 청소년센터에, 그래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이 살아났냐?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성전에 주신 예수님 설교하게 될 텐데 이미 설교를 완성해 놨어요. 거의. 와, 제가 또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이 설레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설레이는 사람이냐면요, 일주일 내에 이걸 준비해 놓고 벌벌 뛰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내 동생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 설교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미쳤네, 나는. 난 아무래도 아닌가 봐,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가능하면 길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살 클 때 엄마 아빠 별로는 길을 많이 안 죽였거든, 내가.
그래서 내 설교하면 내가 진짜 내가 오늘도 입이 요만큼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엄마가 하우스 지러 오라는데 갈래?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저는 지난주 그 설교하고 났어요. 이 설교 다 들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들어야 된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 진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이걸 알기만 하고 이게만 깨닫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아멘? 이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리의 눈을 딱 뜨게 해주시면요, 세상이 부럽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뭐 얘기하면 겁이 안 나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편협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분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 아들이 더 편협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거기에 왜 빠져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충만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의 법정에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좀 있으면 목 잘라 땡그랑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오줌을 줄줄 싸면서 내가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관제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동물들이나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전제, 관제거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내 천한 내 피가 주님의 제단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형받아 죽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다가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서 사형언도를 내려서 죽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에 그 의롭게 된 자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좋은 대학 다니고,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좀 좋은 가문에 살고, 내가 좀 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이나 재산이나 있다고 해서 어깨를 펴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세상은 시급을 합니다. 시급을. 지금 나는 교회의 약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얻어맞느냐면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네. 복음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가 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리 예주하고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빠 소리 잘 들었나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 정도의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물어봐서 왜 예주야 잔치하면, 그래 제가 잔치하면 살짝 우리들은 잔치하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잔치할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오늘 인이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진짜 잔치를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오면서 이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여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말 좀 달 이게 아니라 말 안 듣게 하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저는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요즘 이번에 어제 오늘 샤워하면서 뭐냐, 흰머리는 다 사라질지어다. 진짜라니까? 진짜. 주님, 우리 온이 클 때까지는 흰머리는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됐거든. 근데 요즘에는 아니 검은 머리가 될지어다. 진짜 그렇기도 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하면 예,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 학교에 매일 데리러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오만 짓을 다 해도 머리가 되면 우리 온이가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할 때마다 주님 흰머리 안 되면, 그런데 요즘에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될지어다. 이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또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그 복음을 누리고 살고,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그 복음을 누리며 살고, 그게 우리 청소년 센터에서 그게 보여지고, 그게 만나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면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야. 우리가 저 벤츠네, 이거 벤츠, 저 BMW 아이가,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나? 어떻게 믿게 됐는데? 이게 정상적이거든. 아니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은 64평 사는데 나 다 이거 없어도 좋은데 나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행전의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 사는지 알겠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 의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최상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내 삶에 실현시키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하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우리 지금 청년들이 매일 저녁마다 와서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하다가 한 지금 몇 개월 하니까 지금 다들 지쳐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말에 토요일 주일 그렇게 치열하게 지내고 공부하는데 바쁘고 또 그런데 평일날 기도해야 되고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오면서 딱 한 가지 결심한 겁니다. 복음을 내가 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간다.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고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는데 이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제부터 나 때문에 출교시키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가 가진 그 복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 이 진리에 대한 담대함 있게 하셔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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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 하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불타고 없어질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음의 빛을 더 밝히 비춰주셔서 복음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당의 탑은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교회의 부대 시설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며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향성입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 지향성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게 돼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지원 받았을 때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남편을 통해, 그 아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자기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자기의 감정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기 욕망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에 세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십시오. 그게 자기 연민이든 아니면 자기의 뭐 과거의 어떤 아픔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이 좋습니다. 자기 욕망이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물론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축구할 때는 공만 보고 뛰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눈을 떠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감정에 충실해야 그럽니다. 너 욕망 이루는데 충실해야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아는 일에,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에게 빠져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다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탐욕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가다가 그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워져 있고 그 마음이 슬픔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을 걸로 보고 먹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열려져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태어남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본성을 추구하며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인생을 날마다 부인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들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땅에 우리도 함께 울고 서서 이 어두운 땅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과 평안의 길임을 압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크고 위대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마음과 육체의 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공황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쁨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매일같이 잔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